오늘 말씀은 제자의 길, 망대를 세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씨앗으로 뿌려지면은 그것이 그냥 땅속에서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과 물을 통해서 반드시 싹을 트고 또한 자라게 되어 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속에 심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계절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각 사람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많은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계획들, 아름다운 계획들 여러분 속에 지금 씨앗으로 뿌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아서 그것이 뿌려져서 자라면 큰 나무처럼 자랍니다. 크게 사람 키만큼 이렇게 자라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또 그 씨앗이 또 많은 씨앗을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들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심어놓으신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아름다운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생명을 또 낳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나무 그늘 아래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여러분 잘 아는 12제자가 있죠. 그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업으로 살았고 세금 거두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잘것없었던 이 사람들이 큰 나무처럼 자랍니다. 엄청난 이 교회사에서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는 12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또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나만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나만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대로 이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스스로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사실 별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자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 들으면 참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내가 내 가족을 다 내어놓고 내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비유를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비용을 투자를 해서 높게 이제 그 망대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망대를 쌓는다고 하는 이 비유가 뭐냐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어떤 삶의 어떤 목표 또는 비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세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거목으로 자라는 것이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하고 싶지요? 그것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비전을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파운데이션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파운데이션을 넣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놓는 것. 그것이 망대를 쌓는 일에 있어서 기초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기초를 나왔어요. 침례, 지난번에 우리 침례 받은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연합해서 여러분도 이제는 부활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침례의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놓아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높은 망대를 쌓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지금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서 기초공사만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둘까요? 사실은 우리 또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을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왜 그만둡니까? 기초공사를 하는 건 사실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마음을 들여서 결단하면 사실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위에다가 이제 망대를 높은 타워를 쌓아 올리려면은 희생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자기 가족도 다 내어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그것도 다 내어놓으라는 건 사실 거기에다가 망대 쌓는 일에다가 그것을 다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기 싫어서 더 이상 기초공사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쫄랑쫄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29절 30절에 야,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기초공사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기초공사도 묻지도 말지. 기초공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높은 이렇게 아름다운 타워를, 망대를 쌓아야 돼요. 그게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제자가 가는 길인데,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 것 자체는 파운데이션을 놓은 겁니다.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 출발한 것이 홍해를 건넌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 망대를 쌓는 일은 안 하고 나 불평불만만 했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먹고 살면 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었는데, 고기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먹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마실 물도 없게 하느냐고 늘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이 성숙의 기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는 기간에는 아까 우리가 반드시 여름을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사실 여름을 지나는 것인데, 뜨거운 햇빛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오니까 힘들다고 불평불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가 놓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제자가 되지 못해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여름의 계절을 지나면서 많은 비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 견뎌내야 하는 그 훈련의 기간, 성숙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게 제 의문이에요. 왜 이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끝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높은 망대를 세우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초공사만 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는데 왜 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기초공사만 하고 더 이상 망대 쌓는 일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가 힘들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기 힘들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높은 망대를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이제 기초공사를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사실은 이 기초공사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놓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기초공사는 사실은 여러분의 문만 열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 다 해놓으신 걸.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망대를, 타워를 쌓아 올리는데 그 기초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내 마음과 내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해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주저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그러면 이 공사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이 자기가 정해놓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내 생각으로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또 내가 뭘 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계획조차도 자기 힘으로 하면은 그것이 실패할지 성공할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같이 가자고 이름을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근데 이 망대를 쌓는 것도 예수님이 이루시고 설계도도 갖고 있고 이루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투자를 하면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혼의 생각, 자기 생각이 자기 혼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이 예수 믿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망대를 못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내 생각으로 하던 이 모든 한계가 이제 그 한계를 걷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를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이 지금 지금 대학원에 석사나 박사 과정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인생의 설계를 두고 그걸 행하신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를 투자하고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미얀마 선교 가는 것, 단기 선교 가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깊이 이 말씀을 들으세요. 단기 선교 가는 거 생각해 보니까, 기초공사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선교를 결단하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게 많아요. 지금 돈도 지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 자기 또 방학 때 갖고 있던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비용도 들어가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머리로 자기 혼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까? 물어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 혼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놓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다. 여러분 그 문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많은 비가 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일들을, 역사들을 많이 보면서 이번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미 그 믿음 자체는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어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선택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런 결단을 하면서 가는 것이 이 망대를 쌓는 일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다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다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두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너무 손해보는 인생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결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제가 결단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이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망대를 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 계산하셔서 갚아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지금 현재 내 머리로서 판단되는 것, 그걸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감동해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 회개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 망대를 쌓아올리는 이 계획을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34절에는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금은, 오늘 말씀하는 이 소금은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소금은 그 자체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땅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거름을 만드는데도 그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름이 썩어서 이렇게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땅이 썩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름에도 소용이 없고 땅에도 그 소금이 들어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 기초공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맛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맛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맛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이 망대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망대를 쌓아 올려야 그 망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돼요. 그건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묘목을 딱 심어놨는데 이게 비실비실 자라지 않고 그냥 그 결국 나중에 말라 죽게 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물 속에 들어가서 풀어져서 녹아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 희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다라는 이야기가 소금처럼 자기의 존재를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희생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소금이 된다는 것,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십시오.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맛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맛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우리 결단을 합시다. 자기가 내 생각으로 정한 그 한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계획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내 혼의 힘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면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로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제 언젠가는 높은 망대를 지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가 망대를 짓는 기초공사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정말 높은 인생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 생각으로, 내 혼과 내 육의 생각과 능력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이 망대를, 아름다운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그 인생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